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만남인데 특별히 소중한 만남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떠한가를 그는 이 사도행전에만 3번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9장에서 20장에서 21장에서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고백하는 본문을 이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한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신 첫 번째 만남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경스러운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세요. 다른 집 부모님은 이렇게 잘 키우고 유복하고 잘
양육해 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축복이 아니라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신데 그 자녀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착각합니다. 내 소유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소중한 만남들이죠. 여러분,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선택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알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내예요. 3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서 눈에 불꽃이 튀고 얼굴 못 보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 여러분, 누굴 좋아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 예쁜 여자 얼마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데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분도 있고 감사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만남이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는 배우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데 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에서 세우라고 다 불러주신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에요. 우리 이 소중한 만남들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고 인생의 축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에게 너무나 축복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한 멘토가 계셨고 본보기가 되셨고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축복은 책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소중한 만남들,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고 사건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이지성 교수님 같이. 그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온몸이 탔어요. 수술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얼굴이 괴물 같아졌어요. 몸이 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그 고통 이기고 살았는데 그 이지선 교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일 때, 대학교 3학년 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파급력을 가지고 저의 인생에 와서 부딪혀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밑바닥에 있을 때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예수님을, 보통은 예수님 만나는 게 바닥에서 만나는 분이 많아요. 교회를 몇 번 문턱을 드나들어도 아직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정말 자기가 목숨같이 여기던 것을 뭔가 잃어버리거나 절망 가운데 빠졌을 거나,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싶은 사람과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가치가 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만남을 위해서. 그때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만났냐 하면, 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때 만났어요. 그 확신에 차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넣어야지, 이게 그의 최고의 신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묻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소리는 자기에게만 들리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시면, 이미 만나셨다면, 그리고 만난 후에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하여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해요. 제가 23살 때 만난 그분은 내 인생을 다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었어요. 20대 청년이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꿈만 있었을 때죠. 내가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꿈꾸는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 내 삶은 내 게 아닙니다. 그 다 드리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이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 인생을 기꺼이 다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던 그 주님이 지금은 나의 꿈과 나의 소중한 자녀와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두고 저울질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시 주님 만나시고 다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 나의 믿음이 그때와 같지 않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다시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그냥 큰 선물 받았다가 그 선물이 사라지면 주님이 누구신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보다 더 좋은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나의 야망일 수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나에게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불행은 다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될 때,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의 여건들은 다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최우선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뭔가가 답답해요. 해결이 안 되고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할 그 장소가 오늘 이 바울의 간증에는 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메섹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성령에 매여서 오는데 다 가면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그가 기껏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예언대로 갇히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자기가 변명하며 살 수 있는 그 법정에서의 그 기회를 나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의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의 중요한 목적지였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출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살고 싶다면 그 말은 빼고 했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근데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론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그냥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누구죠? 다 아시는 이름인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외치던 자였어요. 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내신 이유는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섭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때 당시에 악한 세대들을 위해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하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킨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과 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 비포와 애프터가 별로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가정에 믿는 가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운전만 해주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만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사울과 같이 만나요. 이 사울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최고의 정점에서 제일 자신 있고 제일 확신에 차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힌 자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할 때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화면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그 마네킹을 태우고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충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서지는가,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가 센서로 다 측정하는 거죠. 꼭 그렇게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러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오늘도 저는 누군가에게는 세례 요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마음문을 좀 열라고.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 변호의 기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선물 보따리를 나눴다기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보따리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져요. 그거 없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 그 선물 보따리를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그는 성령에 매여서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변론할 수 있는 그 천부장이 그래도 그 기회를 줬거든요. 그때 그는 정확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이 바울처럼 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가장 상징적인 모델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게하시라는 사람을 늘 묵상합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나가지 못했는데 요압 장군이 나가서 승리했는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그 전령이 돼요.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기뻐하고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에 너 이거 지금 전하면 다윗 왕이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야.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요. 진짜 복음, 그 승리의 소식을.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근데 아히마아스는 그 얘기만 빼고 먼저 달려갑니다. 왜요?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이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이 거기 있잖아요. 42.195를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열왕기하 7장에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늘 엘리사의 이적을 보면서 딴 마음을 품었어요. 그 안에 있던 그 탐욕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위대한 장군이었, 나라를 구하는 영웅인데 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보냈을 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존심 상해서 이 요단강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시라. 뭐 어려운 거 부탁했냐고. 그 종들의 말을 듣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적을 경험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간증하겠어요? 나 문둥병자였는데 이제 깨끗해졌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갈 때 내가 딱 한 번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림몬 성전에서 고개 한번 숙여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정말 여호와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문둥병 없어진 것이 하나님 만난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그 증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 나아만에게 따로 찾아가서 선물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선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 선물 좀 옷 2벌하고 은 1덩어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숨겨놨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원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능력이 있어요. 이 게하시가요. 문둥병이 옮았잖아요. 근데 그가 문둥병자로 살면서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와서 아람 군대가 떠났다가 포위를 해서 오랫동안 기근이 임하니까 여인 2명이 서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그러다가 두 번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없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 그 지경에 그 상황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이 그 문둥병자 4명인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게하시예요. 근데 그 게하시가 그 물건을 숨겨놓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 분명하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누르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중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문둥병이 치유된 모습으로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의 7년 전에 그 땅을 되찾아주는데 증인으로 나타나요. 왕 옆에서. 어떻게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연 같지만 주연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인물이 게하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지였지만 거기서 출발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살려면 그 자기를 좀 변호해서 내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만 율례도 지켰고 그리고
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야지 그 위기를 좀 모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기회를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할 소중한 만남은 수많은 만남, 내 배우자, 부모, 자녀, 멘토, 우리 교회로 만난 성도님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만나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뜰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저는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의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본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찾아가야 할 이방인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은 아닐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그 만남이 희미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다 군중이 됐어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오늘 그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